이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이 신의 산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리니 이것이 너에게 증거가 되겠다. 지금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표식으로, 그 표적으로 나중에 신의 산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신의 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십계명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었죠. 말씀을 어떻게 섭취해야 된다고 그랬죠? 5가지. 손가락 기억납니까? 1 뭐예요? 아니지. 듣기, 읽기. 먼저는 듣고, 그 다음엔 읽고, 그 다음엔 공부하고, 그 다음엔 아니지, 벌써 암송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래서 이 5가지가 돼야 말씀에 꽉 붙잡히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다시 한번. 자, 새끼손가락.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딱 펴줘봐. 물어보세요, 뭐야? 해봐. 예.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의 종류도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4가지가 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으로의 성경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세 번째는 선포되고 해석된 말씀으로의 설교가 있고, 네 번째로 내가 감동받는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4가지의 5가지 방법, 그렇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묵상이 안 돼도 요즘 민수기 나오는데 뭐 7번 피를 뿌리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도 그냥 읽고 그 해설란 보면서 같이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책값을 꼭 빼먹으시길 바랍니다. 책 사가지고 한 번도 안 보는 사람도 있다는 소식을 제가 조선일보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보시죠.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 중 우리는 신의 산에 이르렀죠. 이곳에서는 말씀과 예배가 있어요. 십계명과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만나고 이스라엘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럼 성막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였을까요? 우리가 이게 한번 좀 살펴보죠. 실은 이 성막은 다른 이름으로 회막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펜을 가지신 분 계시면 그 프린트물에 여러분 성막이라고 써 있는 옆에 이렇게 당구장 표시하고 뭐라고 쓰냐면 회막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미팅 텐트, METIND, 미팅 텐트, TNT.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회막이 미팅 텐트예요. 미팅 텐트. 미팅 텐트.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라는 거예요. 회막이. 쉽죠? 교회도 뭐 하는 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의 생애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기는 뭐예요? 왕궁.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거예요. 40세 동안.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통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의 감독자들을 단숨에 때려서 죽일 정도로 무술도 고단자였어요. 딱 때리면 죽는 거야. 여러분 누가 한 사람 딱 때리는데 때리자마자 죽게 여러분 때릴 수 있어요? 맞구나 다니지 않으면 다행이지. 근데 모세는 한 방 딱 때렸는데 2이나 죽였어요. 대단한 이게 모세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래요. 모세는 전과자다. 살인 전과가 있다. 어느 분은 전과자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고 살인 면허가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제 40년 동안 열심히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통해가지고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겠다라는 40세 때 큰 꿈을 세우고 애굽의 감독관들을 죽여서 볼에다 파묻었는데 그 이튿날도 가보니까 또 이번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렸더니 야 이놈아 내가 우리가 너를 언제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네가 우리 사이에 왕 노릇하려고 그러다. 내가 어제 봤는데 애굽의 감독관 네가 죽였지? 내가 죽이는 거 봤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바로에게 들릴 것 같아가지고 도망갑니다. 도망간 데가 미디안 광야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장인어른을 만나고 이제 또 마누라도 만나고 거기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40년. 그 밑에 2기입니다. 그 2기에는 여러분 광야라고 써놓으시면 돼. 광야.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왕궁에서 40년 돼서 왕자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으니까 폼이 다 망가진 것이. 폼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제 이 제3기 모세사역의 제3기의 시작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시나무에 불이 붙게 했는데 이 가시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나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죽은 나무 같은 겁니다. 대면 호르륵 하고 탈 나무인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야. 모세가 있다가 저거 불 붙으면 금방 타는 나무인데 왜 안 탈까 하고 궁금해서 찾아가서 너네 안 타니? 라고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지금도 기억납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하다가 이제 그 경건 예배 드릴 때 그 교수님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분이 이 부문으로 설교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만약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시나무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불렀는데 모세가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또 불났네. 그러면서 지나가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옆에 나무도 또 불을 붙였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2개나 붙었네? 그러면서, 에이, 뭐 또 붙을 수도 있죠. 지나가면 어떻게 했냐. 그 교수님 말씀 이런 얘기예요. 신의 산을 다 불산으로 만들었을 거다. 그래서라도 모세의 발걸음을 신의 산으로 안 올 수 없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 핵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것만 생각이 나. 마치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듣고 설교 내용을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예화만 기억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이 80세가 된 모세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포쩍포쩍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다녔어요.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 노인의 지팡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수께끼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어려서는 4발로 기어다니고 커서는 2발로 다니다가 늙어서는 3발로 다니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모르면 수수께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지. 이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 노인이에요. 지팡이를 짚고 다녀서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서야 하나님이 그를 불러.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모세를 어떻게 쓰십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써. 신기하죠? 근데 이제 모세의 지팡이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이 먹기 전에 여러분 삶의 도구와 방법이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모세의 손은 이제 늙은 손이야.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서러운 것 중에 하나가 손도 늙고 손도 늙고 뭐 다 늙어. 온몸이 다 늙어가는 거예요. 너무 서러워할 거 없어요. 그냥 늙어가나 보다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그 이제 힘이 없는 손, 이제는 모세가 누구하고 싸워서 뭐 2사람을 쳐서 죽일 만한 힘도 그에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손과 그 지팡이를 쓰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떤 손과 어떤 지팡이를 쓰셔요? 하나님께 드려진 손과 하나님께 드려진 지팡이를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손과 저와 여러분의 지팡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모세의 삶이 이때부터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순간부터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남은 지금까지 지내온 80년 인생보다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40년 동안 살았던 인생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없이 나 혼자 산 80년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40년이 훨씬 길고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좌고 우면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남은 평생 주께 드리고 내 지팡이, 내 막대기, 내 손과 내 발을 다 주께 드려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저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럼 이런 성막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과 어떤 방법으로 만났냐? 첫째, 창세기 5장 24절 어느 분이 찾아서 읽어주시고, 또 다음 분은 창세기 6장 22절, 그 다음 분은 창세기 12장 4절, 7절, 8절, 그 다음 분은 창세기 24장 63절, 그 다음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자, 먼저 창세기 5장 24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어요. 동행하신 거예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생각납니다. 장로님, 지금 장로님 되셨다 돌아가셨더니 시골 가서 궁금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날 에녹하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65세 될 때부터 에녹하고 하나님 매일 얘기하다가 300년 동안 얘기를 했대. 어떤 날은 골짜기에 앉아서 둘이 얘기하고, 어떤 날은 바위에 앉아서 얘기하고, 어떤 날은 모심다가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300년이 됐던 날이었어. 이 하나님과 하나님 둘이 걸어가다가 너무너무 이 에녹하고 얘기하는 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니? 어떻게 했을까? 손 붙잡고 데려가셨어. 더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하면서 보니까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손을 잡고 뭐 이렇게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뭐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죽지 않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 어느 날 이제 우리 최 집사님 집에 가면 하 집사님 없는 거야. 어디 갔지? 데려가신 거야. 그냥 하 집사님 그러면 안 되죠. 돼요? 최 집사님 그러면 안 되죠. 망설이고 있는 거야. 어떤 얘기를 해야 아내한테 사랑을 받을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분 뜻대로 그분이 가시다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동방박사 얘기를 하잖아요. 동방박사가 뭘 보고, 별 보고 가는 게, 별이 뭐 이렇게 고속도로로 갑니까? 이제 산 넘고 물 걷고 지멋대로 가는 거야. 낮에는 또 안 보여. 밤에는 보이잖아. 그거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그 별 따라 갔잖아요. 그 여러분, 에녹이 누구 따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 따라 동행한 거예요. 네, 여러분, 동행하려면 내 뜻을 꺾어야 됩니다. 두 번째, 노아. 창세기 6장 22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순행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함으로 동행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 볼까요? 12장 4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갔어요? 75세부터. 창세기에는 주로 애들이 늦게 철들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은요 60세 돼서 애 낳았어. 60세. 우리 하집사님이나 최집사님 한참 후배지. 60세 애 낳으면 그거 뭐 그렇잖아요. 그 이제 보세요. 이게 그런 거예요. 다. 그 다음에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고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예배드렸다. 그 예배드렸다. 예배드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냐?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뭘 했어요? 제단을 쌓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얘기는요. 창세기 12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누굽니까? 퀴즈를 내면 누가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기혁 사모님 적어놨다가 나중에 퀴즈를 내죠. 맨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또. 이말숙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2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4장 63절은 어느 분, 다른 분이 지금 읽으신 분 말고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안 읽으신 분. 24장 63절. 아멘.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냐? 묵상했대요, 이삭은. 창세기에서도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또 이삭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24장에 창세기 있어요. 창세기는 제네시스 시작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다 시작이야. 처음이야. 뭐든지 하면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자,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했냐? 28장으로 넘어갑시다. 10절부터 22절. 이건 좀 길으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쭉 읽어봅시다. 10절부터 22절. 시작.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열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무엇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꿈에서도 동행해요. 보고 또 보고 땡기는 대로 괜찮습니다. 보고 또 보고 꿈에서도. 그 야곱 보면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욕심내고 해야 되는지를 야곱이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야곱은 제가 보면 성품상으로 보면 얌비족, 야비한 놈입니다.
미안해. 2대 맞고 1대 더 맞아도 괜찮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있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품이 어떠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사주간 성품이 어쩌고 저쩌고는 뭐 인간이 죄인이 거기서 거기에요. 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거기서 거기야. 그럼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걸 잘하는 거예요. 야곱은 생긴 대로 논다고 뭐라고 합니까? 11조를 어떻게 하면 하겠다고요? 잘 지켜주시면 봐서 하겠다는 거야. 이게 참 웃긴 놈이죠. 근데 내가 아주 전문가 야곱한테 혼나겠어. 너희는 나이가 몇인데 나한테 웃긴 놈이라고 해서 제가 설교하다가 하도 누가 졸아가지고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믿음으로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항상 그는 꿈속에서든 뭐든 항상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돈 계산이 빠르니까 돈으로 하나님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럼 내가 11조 하겠다고. 여기 제가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 보면 이 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지금 야곱의 성편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개털이라. 근데 이 개털인 사람이 실은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뭘 했어요? 야곱이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뭘 부어요? 기름을 붓고. 이 당시 기름은요 비상시 쓰는 약임과 동시에 비상금이하고 똑같아요. 이걸 팔아서 먹을 거 사먹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 이걸 다 부은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기름을. 자기 가지고 있는 기름을 다 부은 거예요. 기름은요 성경에서 생명을 의미해요. 비유로. 생명을 의미해요. 비유. 자기 생명을 이 돌에다 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형통했다. 요셉이 형통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면 39장, 창세기 39장으로 넘어가면 요셉이 애굽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 취미대장 애굽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어요. 3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참 함께 있어서 함께. 또 21절로 가봐요. 3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또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도 함께하고 감옥에 가도 함께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때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찬송가 뭐예요? 이게 이때 부르는 거? 아니지. 찬송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438장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번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요셉이 아마 이 찬양을 알았으면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을 함께 부릅니다.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진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그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 생겨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막이 생기면서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 제사장은 여러분 그 옆에다가 아론의 후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우리가 레위지파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하고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리는 제물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제물을 드리는 제주라고 그러죠.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만날 수가 없는데 그 중간에 제사장과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성막에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온전한 예배의 모형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광야, 길갈, 실로, 노업, 기브온 이게 계속 지나갈 때마다 불기둥이 움직이죠. 이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그냥 회중 위에 쭉 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디 위에 머물러 있어요? 성막 위에 있는 거예요. 항상 성막 위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항상 떠요. 대부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반역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위에 나타나요. 성막 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되심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집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네, 내가 공부하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주님 내가 좀 머리가 부족해요. 내 머리를 좀 좋게 해주세요. 공부 잘해서 시험 쳐서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말고사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머물러서 똑똑하고 지혜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하도 잘 잊어먹어가지고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이거 꼭 안 잊어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자꾸 잊어먹으면 잊어먹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 예,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 머리카락 몇 개 빠진지까지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의 역사가 여기서 이제 성막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성전은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준비를 합니다. 다윗이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텐트 속에 있냐?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 아유 왕의 마음대로 지으십시오 이러다가 하나님 말하면 야 다윗은 안 돼. 왜 안 되냐? 다윗은 군인으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그 아들이 지을 거야. 여러분 다윗은 전쟁하는 용사입니다. 다윗은 등장부터 누구부터 죽이고 나와요? 골리앗부터 죽이고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대목대목에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 해서 다윗이 빵점이다 이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다윗이 쓰임받을 때가 있고 솔로몬이 쓰임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입니다. 샬롬. 솔로몬이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샬롬. 평화잖아요. 평화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성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냐?
자기가 모아놨던 모든 재산을 다 헌금을 해버린 거야,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헌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몇 조를 헌금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잘된 전쟁터에 나가서 금은부와 주워다 놓은 거 얼마나 많이 이 전쟁에서 할 때마다 이겼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다 쌓아놓은 걸 그냥 솔로몬이 다음에 성전 지라고 그냥 다 밀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질 때는 누가 와서 헌물을 했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그냥 다윗 아버지가 해놓은 성전 건축 헌금으로 성전 그냥 마음껏 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호화롭게 최고 호화롭게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짓죠. 짓고 나서 이제 역대하 7장에서 이제 쭉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람이 이 땅에서 성전을 지은들 이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지으신 성전의 모양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너희 이스라엘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 성전의 식양을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의 이 폼을 다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여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죠.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곳에서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희 후배 하나가 저희 교회에 잠깐 왔어요. 2017년도인가 와서 저기서 기도를 하더라고. 기도를 하고 저보고 목사님 좋네요. 그래서 뭐가 좋아 할 때 여기서 딱 앉으니까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남의 교인들은 와서 기도 잘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자나 모르겠어. 근데 기도가 잘 된대.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 교회는 기도하려면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나도 여기 처음에 교회 세워놓고 건축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뒤에 누가 차니 문을 확 열었다 쿵 닫았다 확 열었다 쿵 닫았다 그러는 거예요. 보면 아무도 없어. 또 사람들이 또 저 은행나무에다 고사 지내잖아. 지금은 괜찮아요. 전에는 와서 깽가리도 쳤어. 무당 불러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거의 사라졌는데 앞으로도 등장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하는 건 저 땅을 좀 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사가지고 그냥 싹 밀어버리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성전의 역사,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첫 번째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은 3번 파괴되고 3번 지어집니다. 네. 솔로몬 성전이에요. 학계 성전,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어진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66년, AD 66년경입니까? 이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성전까지 완전히 다 파괴됩니다. 성전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이제 성전이 없어요. 웃긴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던 지역으로 측정되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가자 지구하고 나눠졌어요. 지금 가자 지구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성전 사이에 그 담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옆에를 잘 못 간대.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가면 죽잖아.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죽잖아. 그래서 여기가 성소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면 죽을까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웃긴 얘기죠. 그래서 이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혼이 파괴되고 영혼이 세워졌다. 이건 뭐냐면 한 번 파괴됐다는 건 누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파괴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몸을 가리키는 요한복음 2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2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2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때 뭐예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네 번째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와서 보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이 뭡니까? 막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막 돈 바꿔주는 것으로 장사를 하고 비둘기 팔고 양 팔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다 둘러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고쳐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창녀가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깡패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했던 사람이 희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뒤집어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 거죠. 예수님이 이제 파괴됐어요. 예수님이 죽었죠. 성전이 파괴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예. 그 여러분이 뭐라? 성전이다. 이성전, 김성전, 하성전, 최성전, 이성전 다 있는 거예요. 문성전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신 우리가 성전이 돼야 돼. 그럼 성전의 역할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아직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배웠죠. 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는 나의 몸이고 나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임재, 이 성막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 말씀에 걸쳐서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성막에서 제사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쭉 기록된 말씀인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뭘로부터 시작된다?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깨끗게 된 거룩해진 마음에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선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오신 성령은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6번에 3번.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그 앞에서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는 임재를 체험하는 성막과 성전 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성전이다. 나는 성전이다. 주님, 성전 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를 향한 찬송이 우리 입술에 항상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